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혜, 은사를 부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성도들도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별의별 은사들이 굉장히 임했습니다. 뭔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이 믿음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귀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1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으로 넘어오는데요. 그럼 가장 큰 은사가 뭔가? 한 번에 바라본 사랑의 은사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랑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은 힘이 하나. 지금은 힘이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죠. 우리 생각 넘어서 우리 행동할 수가 없고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 넘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뭐다? 부분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예언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마치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선포되어진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줄 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통 예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문제 반드시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미래의 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면 예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미래의 일을 점쳐서 내가 그 직장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아들내미 그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점쟁이 점치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예언으로 삼지 말고 이미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된 말씀도 있지만 성취되어지지 않는 말씀도 있죠. 성취되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예언의 모습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세상적인 문제들, 내가 그 회사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은 우리가 예언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적성이 맞으면 가는 거고 내 적성이 맞지 않으면 안 가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 우리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선택한다 칩시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대학교를 가야 될까요? 제 대학교를 가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내가 과연 내 미래, 내 진로를 어느 쪽으로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기도해 왔다 그러면 내 실력에 맞춰서 그 학교 그 과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마치 무당 점쟁이 노릇 하듯이 이런 것은 굳이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모든 삶, 이것이 예언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분적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분적이다. 그렇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때는 보리개 떡, 우리가 어릴 때 간식이라는 것이 보리개 떡이 정말 대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을철이 되면 고구마 양손에 탁 들고 이 고구마 먹던 날고구마, 생고구마 그 이빨로 껍질을 까먹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홍수는 그런 경험 있나 몰라? 그렇죠? 양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간식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양쪽 주머니에다가 생고구마 집어넣어가지고 이빨로 득득 까먹으면서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정복 집사님 그런 경험하셨나 몰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잘 살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생고구마 주면서 이거 간식 먹으라 그러면 다 내버릴걸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이전에 했던 걸 다 버리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거란 얘기죠. 왜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분적으로 하는 것. 지금 우리는 부분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미분 적분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통계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은 그저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알죠. 근데 이제 중학교 넘어가서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미분 적분까지 통계까지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야 너 미분 적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조차도 모르죠. 근데 초등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중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그저 인수분해, 2차 함수 더 배운다면 3차 함수 이런 거를 좀 배우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 보니까 아주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미분 적분이 나오지, 로그가 나오지, 지수함수가 나오지, 뭐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보다 야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옛날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게임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이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신학이라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너머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 울타리 내에서 안전하게, 왜 자칫 잘못하면 이연령 비연령,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냥 그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틀을 잡아줘서 이걸 자의적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보통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저 신천 이만희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이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저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를 굴러다니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배운 지식과 경험들이 신학적인 체계 아래에서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야,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평행하다 할지라도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단, 다를리 끝단. 그러니까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 가지가 교묘하게 틀려지는 거죠. 이걸 보통 이단, 다를리 끝단. 그러니까 뱀의 용두삼이,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나머지 한 개가 아주 틀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학적인 그런 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어때요? 그저 은혜 충만 경험됐다고 해서 무조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속성껏으로, 요즘은 속성껏으로 6개월만 저 이상한 그런 신학교 나오면 다 목사 안수 주고 목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디 신학교 나오라고 한 말이 있느냐 라고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시대에 엘리사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신학 생도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정상적인 신학교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은 자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는, 이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베리벨 은사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은사가 임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 믿음인 것 마냥 막 나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마를 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여 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큼 차이가 나요? 보통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아주 조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과 그 역사하심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그 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해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이 얼마나 큰지를 완전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본문 손가락 껴놓고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장 빌레몬서 뒤에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자,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옛적에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셨냐면 옛적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선지자들과 여러 조상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마지막 날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여러분, 오늘날이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세라는 건 뭐냐? 성경적인 말세는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이 그냥 말세인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쓰죠. 말세 가운데 끝자락, 마치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날을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종말, 마지막, 이런 말세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때요?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구약의 내용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올 거야 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럼 어떻습니까? 구약의 5대 제사, 모든 제사 제도는 결국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지난 수요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랬죠. 7가지 절기, 봄절기 3개, 여름절기 하나, 가을절기 3개,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7개의 절기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묻혀 계신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 초실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때요? 성철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고 나서 가을절기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가을절기 대속제절과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 절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절기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7가지 절기 속에 나타나 있지만 그 모습이 또한 누구 속에? 내 속에 나타나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배다리 저수 옆에 있는 하땡땡 이단 사이비 교회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이, 나팔절 절기를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개념의 절기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절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유월절 절기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유월절을 이미 지키고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기 부인, 예수 하나님의 성품이 다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야,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야, 그건 나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지 라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자는 어때요? 내가 초실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하여서 이미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가지고 죽으면 천국인데 라는 그런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 부활, 즉 초실절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는 아직 초실절이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초실절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순절, 즉 성령 충만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만이 기도대장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게 아니라 야, 오늘 금요 예배인데 내가 가서 금요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탁 하면서, 목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제게 지금 저 스타벅스 티켓이 있는데 그러길래 한 잔 사와봐요. 그랬더니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사다 주는데, 이 청년은 저 남서울대학교에서 조교로 섬기고 있는 청년인데 저 스타필드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야. 오메가메다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신실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2시, 오늘 여름 방학 기간 동안이니까 3시에 근무가 끝나는가 봐. 아침부터 딱 끝나면 뭐하냐?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를 가.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8시에 기도회가 있대. 그러면 3시에 끝나가지고 교회 가면 4시야. 4시부터 8시까지 몇 시간? 4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4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요새 자기가 피아노를 또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이가 꽤 들었는데 이러면서 그 4시간 동안에 일찍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어떤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목사님은 또 빨리 일찍 와서 교회 일찍 와,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찍 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으면 일찍 오라고 해도, 금요 예배 좀 나오세요,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 목사 말씀 순종해야지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사모함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가야지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돼. 감동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8시에 기도회가 있는데 4시부터 3시에 근무 끝나자마자 4시까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피아노 연습하고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다면,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그런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당에 가고 싶은 거야. 예배당에 가고 싶어. 가지고 막 가서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청소하면서
마포질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안 봐주시나, 아들 좀 안 봐주시나,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아. 엊그저께 같아. 근데 벌써 그런 것이 벌써 3, 40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오늘날이 이르는데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날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희미한 이런 모습들이 언제 그런 것들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온전하던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지리라. 자, 뿐만 아니라 어때요? 11절 말씀도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를 버렸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놀고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벗어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 말씀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뭘로 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여러분, 이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 거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 당시는 청동기 문화 시대예요. 그러면 청동기 문화 때 거울은 어떤 거울이겠어요? 이 당시의 거울은 구리거울. 여러분 옛날에 유리거울이 없을 때는 구리 이렇게 탁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우리 꽹과리 만들듯이 만들어 거기다가 탁 지푸라기로 흙 발라가지고 탁 이렇게 뺏겨내면 반들반들 반짝반짝 하잖아요. 요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그때는 그 구리가 반듯하게 팽팽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두들겨도 움푹주푹 해가지고 얼굴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주 반듯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데 이 거울을 지금과 같은 오늘날의 유리거울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오늘날 유리거울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요.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거울은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거울. 그러니까 아무리 윤을 내도 우리 얼굴이 좀 약간 일그러져 보이는 그런 희미한 상태의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나 그때는 어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말이거든요.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마치 오늘날 유리거울처럼 아주 정확하게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때는 어떻다? 온전히 보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 고통이 있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왜 그래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모함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 예수님이 사후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오늘날 유리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2장 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 얼굴을 직접적으로 맞대어 볼 때는 어때요? 희미하던 것들이 완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나면 그때가 물어볼 거야.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 천국 가면 주님한테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볼 거야.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들, 신앙의 어떤 의구심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돼. 그냥 그때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어때요? 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설리반이라는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참 물이 영어로 워터잖아, 워터. 물이라는 그 개념을 인식시켜 주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가 찬물을 이렇게 흘려주면서 오른손에 따는 찬물을 흘려주고 왼손에 따는 워터 WTR을 계속 이렇게 써줬다는 거야. 그룹을 알면서 이게 물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게 물인지 뭔지 몰라. 근데 어때요?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날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되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것 같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주님 내게 이렇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어때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날 완전히 알 때가 반드시 있다. 그때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어때요?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은 지금 현재 진행에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때요?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발자취, 발걸음, 내 디딤,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은 다 끝나는 겁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이 소망도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얼굴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소망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소망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건 어때요? 이 땅에도 주님이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렇게 쭉 앞에 있는 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러이러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잘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어때요? 더 잘 섬기리라는 찬송과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다. 예배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지 예배 자체가 목적인 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이 사랑의 모습이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주님이 재림하신 날 끝나는 겁니다. 소망도 주님이 재림하신 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떨 때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날들 동안에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은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그렇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가장 먼저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흘러가서 한 영혼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